2017년도 10월 30일 실천신학 영성학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성학의 머릿말부터 복습해 보면 영성의 뜻은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의 뜻을 갖고 있다. 영성의 영자는 신령 영자 그리고 성품 성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 성자를 붙여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다 말합니다. 영성의 뜻을 우리가 잘 성취시키기 위해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품들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인성의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방이 되었던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되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만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영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인자 성품 성자 써서 인성 다 살아있는 영을 가져서 생명의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목수의 손에 들려진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제조가 되는데, 제작을 할 때 먼저 설계하지 않고 하는 목수쟁이가 없으며 건축사에 설계를 하지 않고는 건축이 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질까 계획하지 않으면 땅이 개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쓸까 계획한 것은 바로 하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아니했으면 이 땅에 누구의 몸을 비롯해서라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예정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정되었던 여인의 몸은 마리아의 몸이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단어 속에 마리아는 그 여자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바로 여자의 몸으로 잉태될 사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했던 것이 신약의 성취가 되게 되는데, 그 여자는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탄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예정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에는 교육 의무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어른으로 취급하고 나라에서 받아주는 사람처럼 병역 의무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상대할 때 내가 시험이 들어서 때리고 싶고 미워하고 발로 차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병역 의무와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일 동안 시험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시험을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함으로 애를 먹이게 되었는가. 그래도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많은 시험을 극복하라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겐 당연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당연직으로 하늘나라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누구나 심판이 있다라는 히브리 기자가 9장을 통해서 마지막 절로 말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는데 율법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다 심판을 받는다. 에레미야 9장을 통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느냐?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만 하늘나라 갑니다.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거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내 과거가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구습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 상식, 지식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교화시키고 마음을 교화시키십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이방인들한테 전해도 못 깨닫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원래 성품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성,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35절로 고린도 2장 15절로 성령의 역사인 모든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도 통달하고 사람의 마음도 통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왜 요한복음 10장 35절로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겠기에, 싹군 목자가 되겠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보고 신령한 자라고 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성이랑 영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성자의 사람과 성부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갖는 것이며 성자의 사람은 믿음을 행하게 되는 것이며 성부의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1, 2, 3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귀가 열리고, 성자의 사람은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거듭나게 되며, 성부님의 사람은 능력이 나가게 되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주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는 세 번째, 성령을 받는 체험을 받게 되지만 성자의 사람은 기도를 해주게 되면서 성령 충만, 영혼 전도를 하게 된다. 성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권세가 나가면서 천국 확신이 들어가니 살려주는 영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뉘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고 듣고 깨달으려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1000마디, 10,000마디, 억마디를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게 해주시지 않으면, 머리를 열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만이 깨닫게 된다라고 이사야 6장의 9절 이하로 저들을 눈도 어둡게 만들 것이고 깨닫게도 하지 못할 것이며 귀도 둔하게 만들 것이다. 끝까지 답답함이 느끼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이사야 네가 전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고 생각이 열려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 가지고 율법자들의 영성, 율법자들의 영성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오늘 첫째,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할례가 유익할 수 있도록 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까지 기록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17절부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유대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은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고 율법을 지키는 자다 말합니다. 밑줄에 그어놨죠.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23절 이거로 화살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 밑줄에 10계명 지킴, 율법의 완성, 이거로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 자, 율법자들이 난 성령 받았어요, 나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율법을 범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율법이라 말 수 있겠느냐? 가르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종들이 너무 많죠. 자기 자신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부터 예언하라는 거야. 남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못하느냐 그 말이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도적질하느냐? 그러면 도적질하면 육적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도적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도적질, 내 거도 있는데 남의 거 도적질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적질이라는 거죠. 남의 마음을 훔친다든지 남의 생각을 훔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도적질이죠. 믿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 간음은 내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을 흠모하는 걸 보고 간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놔두고 다른 것을 위해서 향해 가는 거, 세상의 지식, 과학, 철학, 의학 이런 걸 다 따라가는 걸 보고 과학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을 간음이라 할 수 있죠. 세상의 의학과 과학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으면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너는 지금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누굴 가르치려 하느냐? 이게 바로 율법자들이 영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르치려고 들면서 자기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우상 그러니까 무슨 우상에 무슨 뭐 동상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우상이고 사진가 이런 것만 우상인 줄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위에 섬기지 말라죠. 그 위에 섬기는 건 다 우상이야.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 싫어 다음에 하지 그리고 딱 사이렌 눌러놓고 자는 거 그거 내가 우상이 된 거라고. 내 육신이 우상이 된 거라고. 어? 영혼보다 먼저 앞섰다든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건 전부 우상이라 말할 수 있어. 자, 율법을 자랑하는 애가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록한 바와 같이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니 너 교회 나가는 사람 아니야? 너 목사라며? 너 전도사라며? 근데 너 보니까 전혀 성경에 있는 걸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 너 내가 알고 본데 성경에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비판하지 판단하지 마, 미워하지 말라고 했고 양보하라고 했고 온유하라고 겸손히 이거 다 아주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목사로서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내가 모욕을 받지만 그 모욕은 나를 쓰신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아십니까? 모독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성,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주님은. 믿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을래도 아무리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질까? 용서 안 하니까 안 받아지는 거야. 자기는 용서함을 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영혼은 용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쉬운 것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10계명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구원받은 건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영원 구원 받았다고 말해요. 말씀을 잘 순종하면 천국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요. 그런데 영생은 영원히 살아서 가족끼리 만나서 살 수 있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영생에 관해서 물을 때에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저는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보았니? 라고 예화를 드는 게 계속 이어져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예표로 한 겁니다. 레위인도 믿음 있고 말씀 철두철미 지키는 사람이요. 제사장들은 말씀에 도통한 사람이요. 근데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강도안을 만난 것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더라. 누가 내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는 제사장도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선택받은 레위인도 아니고 너희들 눈에 볼 때 원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마리아인이 결국은 내 이웃이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로 걸어가면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그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직진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것도 사마리아인을 만날까봐 돌아갔다 그래. 사랑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영생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누가복음 17장에 10절 이하로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 10명 고쳐주잖아요. 9명은 안 오고 1명만 왔어. 그가 누구였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레위인, 제사장 천국 간다 이런 성경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모독하는 자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 다 못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했던 누가복음 17장의 10절 이하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렸지만 나를 가르쳐줬던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렸다는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그 사람 앞에도 감사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성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럼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해야만 영생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디모데 전서의 6장의 10절 이하는 뭐라 그래?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영생을 못 취한다 그랬죠. 돈을 또 버려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영혼을 걷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거 그랬어? 누가복음 12장 그랬죠.
그런데 돈 갖고 가요? 못 가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이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죠. 전도서 5장 15절도 말했다고 그랬죠. 벌거벗고 왔노라고. 갈 때 벌거벗고 간다고. 근데 얼마나 우리는 욕심을 사로잡고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신령 거룩한 성품을 가졌더라면 오늘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면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랑이라고 느껴지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저 영혼은 어떻게 했겠어요? 물었을 거라고 말이야. 저 영혼은 정말 꼴보기 싫어. 주님이시라면 나는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했지, 당연히 원수하고도 얘기했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전 절대 못하겠어요. 그럼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디모데전서의 1장의 12절 이하부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나이까? 나는 포행자여 아주 강한 악행자라. 그런데 나를 두고 일제로 참으신 뜻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야 되며, 거듭나야만 다시 부활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없고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나는 자가 영생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12절로 14절까지 있는 것처럼 음부에 빠지지 않고 바다에서 건져나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면서 법에 제1조항에 당신 걸렸습니다, 2조항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몇 조항에 의하여 사문서 위조법이요, 누구였다 언행 폭행이요, 살인 미수입니다, 당신은 살인죄예요. 이게 얼마나 제명이 많아. 이걸 제대로 지키는 자들은 교도소 안 들어가지만 그걸 안 지키는 자는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에는 613개 조항을 다 지키는 자들은 안 들어가지만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이나 음부나 무저갱이에 떨어진다. 믿습니까? 오늘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었죠. 그러면 율법을 이제부터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알면서 짓는 데는 더 큰 죄를 짓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지옥도 있고 음부와 무적이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종은 보기도 싫고 목소리 듣는 거 싫고 그랬던 영혼들을 키워가며 달려왔던 그 지난 시절에 내 육적 삶은 다 없어졌습니다. 영적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게, 이 땅에서는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 가서는 좋은 면류관 쓰고 상급받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어요. 30분이면 기도가 끝나요. 그러냐? 하나님 방언하게 줬어요. 정말 무아증에 빠져서 방언 기도라면 하늘의 보좌에도 올라갈 수 있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늘을 만날 수도 있건만, 대강대강 기도하니까 못 만나놓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지르고, 자녀들 볼 때도 부모가 하는 그 노릇이 영못만 당하거든. 그거 말대꾸 하는 거야.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대로 걸어가는 부모들 자식이 삐뚤어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똑같잖아. 전도사가 중목과 목사가 되었는데도 집사가 볼 때도 형편없는 행동, 말,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형편이 없어,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근데 어떻게 판단 안 하겠어요? 판단을 하겠죠. 판단받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능력을 허락하겠어요? 못하겠죠. 자꾸 변화받으라고 또 성령 받고 또 성령 받고. 그래, 초신자 시절에 조그만 나무는 사람이 주는 물과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연합하여서 그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죠.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은사 능력을 주어서 기도하면서 나무를 자라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스스로도 양분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나무도 자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물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이종을 통해서 물을 받아 먹는 것이 인위적인 방법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서 받아 먹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될 수도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맞으면 모든 나무는 더 풍성히 자라. 방언을 하게끔 주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끔 주는데 기도를 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도자를 붙여서 기도를 못하냐? 그럼 기도하게끔 줄게. 방언을 하나님과 교통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4장 2절을 말하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텔레비 보고 신문 잡지 볼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루에 나는 몇 시간 기도할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소위 아무리 못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시간씩이라도 3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하나님과 전화 교통을 하지 않을까?
이종을 하나님께 은사 받을 때 6시간씩 기도했어요. 6시간씩 눈 위에서 바위 위에서 어떻게 기도도 안 하면서 은사 좀 주세요. 이거 잘못됐죠? 세계로 신학교 총장 된 김마려 목사는요, 여러분같이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었다는데 4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보다 더 화려하게 놀던 화려한 외출이 있던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막 꿈을 이룰 수 있는 막 그냥 작곡가, 짜이보 댄스가로서 높이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종을 선택했어요. 다 버리기까지가 아까웠던 건 30대였기에. 아십니까? 그걸 그만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말씀 받고 말씀 썼고 영혼 사랑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은 은사인데,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그냥 공짜만 말하고 어느 날 영성훈련을 할까? 영성훈련 받아갖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보여주면 뭐라냐고 거듭나냐지.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사용을 해? 마귀가 사용하잖아.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빨리 변해야지. 안전뱅이 신앙하면서 불어넣어서 침상에 들어있는 그런 30대 병자 같으면서 뭘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하겠냐고. 남들이 잠잘 때 이종은 못 잤고, 남들이 밥 먹을 때 난 못 먹었고, 영혼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나의 잠을 미쳤고, 행사는 점점 더 많아져서 그렇다고 나한테 시간 주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 2시간 네가 잘 시간에 내 말씀을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종은 30년 동안 2시간밖에 못 잔 거야. 너 잠잘 시간 있잖아. 그 시간에 내 말씀 받아. 난 영혼들만 사랑하느라고. 그럼 나는 여러분하고 틀리게 생겼나? 나도 사람이야. 하고자 하니까, 불평불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역사가 여러분보다 좀 크다는 것 뿐이야.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보다 버거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니까 안 오는 거다 그 말이야.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천하범사의 때가 있는 전도서 3장처럼 말이야. 때를 기다리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능력받을 때가 있으면 능력이 잠깐 쉴 때도 있는 것이며, 비가 올 때가 있으면 해가 비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성경 속에 얼마나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면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으면 당연직으로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이지. 오늘 2번째 사건이야. 할례가 유익할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 할례가 무익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 25절에 26절에 말씀에 순종되는 역사라고 하는데,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가 뭐예요? 구약에는 할례가 어린아이들을 복용수술이라고 그랬죠. 자, 신약의 할례는 물세례예요. 이 현 시대의 할례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유익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고도 무할례처럼 살고 있다면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무할례자하고 똑같다 그랬어. 한번 성령 받았다고 영원한 성령일까? 아니에요. 성령은 소멸하는 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9절 이하로 나온 거야. 믿습니까? 아멘. 자, 성령은 소멸의 영이다. 소멸될 수도 있다.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할례가 무할례가 된대잖아. 아십니까? 난 할례 받았어.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 악한 것들이 도구가 돼 살아. 그거는 무할례자도 같다. 근데 오늘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도 몰라. 성령도 안 받았어. 근데 그들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고 있어. 그렇다면 그들이 할례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할례와 무할례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최고의 할례지,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습니까? 그냥 율법만 가지고 살면서 자기는 율법도 지키자고 하나님 모독해 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은사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야. 할례가 유익할 수 있도록 행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되는 역사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역사하는 힘은 많느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5절 이하에. 믿습니까? 역사는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에네르게마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어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거. 그걸 보고 역사라 그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병든 자 고쳐주고 38의 병자 일으켜주고 눈먼 장년 고쳐주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이 고쳐주잖아. 그 능력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역사라고 그래. 근데 아무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할례자가 유익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되는데, 할례자는 즉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능력이 나갈 리가 없잖아. 믿습니까? 그런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치도 않으면서 나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나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 말씀에 순종치도 않으면서 자꾸 그런 소리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올려요. 근데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내가 아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말씀도 있다고. 66권에 들어가 있는 로고스 말씀은 여러분들이 눈이 떠졌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겠지만 이것도 통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걸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영적인 선지자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열왕기하 3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안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을 타고 올라가기 이전에 가르쳐줬던 영적인 진리. 그러니까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야만 하나님 예언을 받았던 진리. 그건 엘리사만이 아는 거잖아요. 여호람하고 여호삽 왕이 백성을 치리한다 할지라도 그 왕들은 도대체 모압을 이길 방법을 못 찾았어요. 왜? 그들은 율법만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자기네들이 말과 병기를 가지고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늘의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미친 사람처럼 그걸 많이 파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물이 고인다라고 하늘의 세계를 믿었어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온 사람은 누구냐? 여호사밧 왕. 어떤 왕? 기도하는 왕.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방의 아들 여호람 왕 너를 봐서는 응답을 주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 왕이 있기에 내가 응답을 주노라. 하늘을 보고 별이 떴는데 별이 떴다는 건 누구나 믿기 쉽죠. 내가 아는 사실이니까. 낮에 달이 떴다. 그럼 그거 믿을 사람 어디 있어? 없죠. 낮엔 당연히 해가 떠야 되는데 달이 떴다. 그것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선지자는 먼저 선견자가 그렇게 있다 그러면 믿고, 콩을 보고 팥이다 그래도 믿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을 가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잖아요. 먼저 이종의 입술 통해 나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지식과 안 맞아도, 여러분이 속이 상해서 붕괴가 나도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지금 쓰고 계시다라고 믿어지면 그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쾌해서 안 받아들여지고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따라갈 수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10년이 아니라 50년 여러분이 죽을 때가 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받을지도 몰라. 믿습니까? 할례자가 유익할 수 있도록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믿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성령 받았는데 우리가 유익을 주고 영혼들한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영혼들한테 손해만 주고 자기 자신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믿습니까? 성령을 줄 때는 유익을 주려고 주시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처럼 성령을 주심은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으면서 이게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모르고 걸어갈 때가 많잖아요. 이게 비진리인지 진리인지도 모르고 걸을 때가 많잖아. 내가 이 일을 해놓고 심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모르고 갈 때가 많잖아. 성령은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의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성령이 거하는 전을 우리는 마음에 만들으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은 말했죠. 거룩한 전을 만들라고. 믿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몸을 닦을 수 있지만 교회를 가면 내 마음을 닦을 수가 있는 거야. 성령을 받으니 마음이 깨끗해지고 말씀을 들으니 또 생각도 깨끗해지고 책망과 지적을 통하여 지식도 얻느니라. 그렇게 잠언서 15장에 32절이나 29장에 15절이나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이렇게 준 말씀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죽을지니라. 몇 장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서 10장 21절에. 왜 솔로몬이는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지식이 없다고 죽을지니라 이래 했을까? 성경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죽는 거야. 세상에는 지식과 상식이 없으면 회사도 망하고 기술이 없으면 공장이 망하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성경이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영혼이 죽지. 영혼이 망할 수밖에. 믿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믿습니까? 오늘은 할례가 유익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온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